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8월 2일 이제 8월의 둘째 날 금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예레미야 43장으로 넘어와서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한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갈등하는 마음의 자리, 어떤 자리로 이동해야 되나 마음의 갈등이었더라면, 오늘은 실제적인 그들의 선택, 이제 이동해 버리는, 갈등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 결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서 갈등할 수 있지만 결정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가 참 그렇죠. 생각 많이 하고 번뇌하다가 아쉬운 거는 결국엔 붙잡지 말아야 할 그 어떠한 선택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요, 사람이. 그러나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큐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있느냐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없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힘도 권세도 어떠한 의로움과 선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가장 악하고 가장 연약한 길을 자기 욕심 때문에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선택과 실제 결정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말이 참 그런데요,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 중독이세요. 이 정도쯤 됐으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예레미야를 볼 때 좀 지겹습니다. 어떤 면으로 지겹냐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은 이 마음,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이 마음이 너무 지겹고요.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것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노아의 홍수의 시작에도,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것이 유일한 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것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않고요.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의 연속이고, 잠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냥 말하지 않는 그냥 그런 시간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말씀에 살짝 보여집니다. 1절에 먼저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임하는 걸 보죠. 1절이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죠, 임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미 주셨잖아요, 어제. 그치? 애굽이 아니다, 무서워도 두려워도 바벨론에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명확히 주세요. 선명하게 주십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요? 늘 같이 나누는 것처럼 사람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양심으로, 영감으로 주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2절을 볼까요?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제까지도 갈등했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까? 애굽으로 갈까? 가고 싶어하는 그 요한안의 마음. 오늘 2절 볼게요. 이제는 명확한 음성이 이제 선명하게 아니겠지 했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안의 반응을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이 말씀 뭐래요?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죠. 반응이죠.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 그것을 성경은 오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만한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말씀을 기다려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두려우니까 음성 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럼 말씀을 줬잖아요. 예레미야는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묻지 말아야죠. 그 선지자가 신뢰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면 묻지 말아야죠. 그렇죠? 기도하고 그 응답 듣기 싫으면 그냥 묻지 말아야 돼요. 그냥 없이 살아야 되죠. 근데 필요할 때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왔어요. 근데 오늘 요한아는요, 오만하게 행동 뭐라 합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요청하고 음성이 임한 것뿐인데 이제 와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너는 가짜 선지자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이 음성 달라고 기도하지만 음성이 올 때 또 뜻을 마음의 한편으로는 아련하게 알 것 같은데, 용서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라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 감정이 힘든 거죠. 내 마음이 싫은 거죠. 내 자존심이 싫은 거고 내 이성이 싫은 거야, 반응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밀어버리죠.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듣지 않는, 주어봤자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기 어렵겠죠. 이것은 부모와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아마 쉽게 알 수 있는 너무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가르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혹은 더 좋은 길로 안내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100번, 1000번을 잔소리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으로 잘 안 따라지고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무서워지는 엄마 아빠밖에 안 되잖아요.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 그래서 사실 잔소리의 실체는 자세히 뜯어보면은 진짜 잔소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음성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한 하나님 음성을, 선명한 하나님,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쁘며 날마다 말씀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승리해라, 날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얘기한다고요. 쉬지 않고 하루에 딱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또 어려움 가지고 있는 아마 우리의 모습에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템포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강약에 맞춰서 참 예리하게 예민하게 적절히 조절해 주신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거나 모르셔서 혹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알아야 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짜잘하게 이미 내가 판단되어 있고 이미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앞서가셔서 너 알잖아, 너 네가 할 거잖아. 흔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런 재밌는 예화가 바로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시계를 보아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는 거,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미 내가 뜻을 고집하고 있는 거, 하나님 계속 잔소리하지 않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제는 요한안뿐만이 아니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여기 모든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요,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 구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그래, 내가 전할게. 너희들 너희들 유다에 남아라. 바벨론이 들어오면 잘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해라. 아유, 싫은데요. 애굽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물어보죠. 너 왜 물어봤냐? 묻지 마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물건 살 때 뭐 막 엄마는 뭐가 좋아? 아빠는 뭘 살 거야? 자기 거 살 거면서. 저희 눈높이가 따로 있거든요. 아빠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화이트 앤 블랙.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난 핑크가 좋은데, 난 노란색이 좋은데. 그거 뭐하러 물어봤어? 묻지 마 앞으로는.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묻지 마라. 네가 할 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너무나 쉬운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예요. 어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지 않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봤는데 알려줬더니 불순종하더라. 이게 뭘까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큐티에서 저는 감사했던 게 8절부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음성 달래서 줬는데 장난치듯이 이제 따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 저는 끝이에요. 저는 딱 3번이거든요. 매일 3번 정도는 봐준다. 3번 끝나면 이건 정말 혼내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음성이 임합니다. 이 자존심은 뭘까요? 이 낮아지는 마음. 제가 볼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높은 건 실제 관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서는 더 무릎 꿇고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고 더 먼저 희생하고 더 자존심 구기고. 이게 뭘까요? 이걸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흔히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준다 그러죠. 바로 져주시는 하나님. 끝났는데 예언을 또 주세요. 상징적 행위의 예언을 주셔요. 8절에 다바네스에서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이제 그들이 갔는데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르시되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그 큰 돌을 감춰라. 땅 파서 큰 돌을 그 궁전 아래에다가 숨겨 넣어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동이에요. 선지자들에게 그때 지난 우리 몇 장 전에는 아나돗에 밭을 사라. 왜 갑자기 선지자에게 밭을 사래요? 그걸 통해서 유다 땅 너희가 사야 된다. 여기 사르라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 동일하게 땅에다가 큰 돌을 묻어. 이게 뭐냐면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 바벨론, 애굽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이 3개국의 지금 전쟁과 역사는 그냥 힘겨루기가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종이고 애굽도 하나님의 종이고 유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이 흘러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한국, 일본. 여러분 정치로 볼 때는 어디가 세냐, 어디에게 붙어야 되냐 우리 고민 많이 하죠. 앞으로 어떻게 정세가 흘러가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건 지금도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국방은 어떻게 되냐 고민이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딱 하나 답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저 그거 하나는 명확하게 오늘 바벨론도 내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눈빛이 가장 중요해. 그것이 세상을 보는 눈빛이 될 겁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그 종을 어떻게 할 거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여러분 애굽이 안전하다고요?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바벨론 너무 싫어서 나 애굽으로 갈래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좋다, 안전하다 생각해서 피난 가고 도망가고 내 자리를 이동하고 그게 결코 안전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무서워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제 관계하기 싫어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바벨론이 애굽으로 가라. 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이건 바로 이 돌들은 지금 현재 유다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좋다고, 여기가 안전하고 강하다고 내가 그 돌들 위에다가 바벨론 왕을 세워놓을 거야. 바벨론이 모든 땅을 다 이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영적 센스가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줄타기 잘해야 된다면서요. 줄 그렇게 못 타서 어떻게 세상에서 강하게 생명으로 살아가겠어요? 늘 지는 곳, 늘 인기 없는 곳, 늘 미래가 없는 곳, 그런 것만 붙잡아서 다니니까 결국 이 나라 이 땅 많은 교회 세상들이 패배할 곳,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만 붙잡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이다 하니까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그것을 붙잡고 그 땅에 사십시오.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시키세요. 자녀들이 고민하면 단순해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머니들, 자녀들 고민하면 네가 기도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냥 빨리 계산기 뚫려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좋은 라인, 좋은 끈 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우리 같이 다음 주까지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자. 그리고 우리 일주일 후에 같이 큐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자.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너 어때? 그렇게 하겠어? 좋아. 엄마도 허락해, 아빠도 허락해. 좋아.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그 기도로 결정하는 걸 얘네들한테 잡게 해요. 그럼 나중에 그런 끊어질 끈 같은 거 잡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기도하고 영적으로 판단하여서 눈에 보기엔 이게 보이지만, 이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환락에 부유해 보이고 성장해 보이지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 붙잡는 훈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훈련 패턴 아래에서 늘 생명의 끈 붙잡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끈 붙잡는 거, 안전한 영적 끈 붙잡는 거 모르고 훈련되지 못하고 안전할 거라고 보는 애굽을 붙잡습니다. 음성을 주셨지만 또 애굽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애굽을 다시 쳐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평화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